우리 말씀 오늘은 로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절 우리가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3장 17절부터 로마서 3장 8절 그 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프리웨이를 타다 보면은 또 이 꽉 막힌 이 프리웨이를 지날 때 우리가 잘 뚫린 카플레인이나 또 우리가 패스트트랙 같은 그런 티켓이 있어서 우리가 그곳을 달리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특별하죠. 꽉 옆에는 꽉 막혔는데 뻥 뚫린 그 도로를 달릴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은 마음은 시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거보다 더 특별한 대우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사야서 35장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특별한 대우,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대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구분된 도로가 아닙니다. 아예 도로 전체를 독차지하는 전용 도로입니다. 이 특별한 도로 이름을 성경은 거룩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 이 거룩한 길은 카플레인처럼 두 사람 이상 탄다고 가는 곳이 아니죠. 그리고 일정 비용 비율을 지불하고 얻은 그런 패스트트랙 스티커를 붙인다고 갈 수 있는 길도 결코 아닙니다. 이 거룩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 이 피로 깨끗함을 받은 성도만이 갈 수 있는 길, 이것이 바로 거룩한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거룩한 길이, 이 거룩한 길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혜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거룩한 길은 절망하고 낙심한 유다 백성에게는 회복을 약속해 주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유다 백성의 그 나라 전체가 다 빼앗기고 그 땅은 초토화되었고요, 유다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간, 마치 유다 땅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되어버린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거룩한 길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분명히 나라가 다 패망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징계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결코 택한 백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곳, 여러분이 있는 땅이 비록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생명과 활기가 되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무게를 다 짊어진 자처럼 어둡고 인상 쓰며,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비록 우리의 삶이 절망이고 광야고 메마른 땅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 주의 영이 있는 곳,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요, 활기가 되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곳에는 결국은 치유가 있고요, 회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막대기로 우리들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막대기로 우리를 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훈련시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인생의 막대기로 그냥 치시는 것만 끝나지 않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훈련되고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지팡이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은 순종을 우리에게 또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유대인의 그 자부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자부심이 너무나도 강했던 나라가 이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유다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예수님과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대화 가운데서도 알고 있으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베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그러나 개 같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의 인생의 구원의 인생이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개처럼 이 이방인들을 무시했지요. 어떤 랍비 글에 의하면은 이 이방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랍비의 글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유대인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있었죠. 이들의 자랑이 뭘까요? 로마서 2장 17절에 보니까 첫 번째 유대인들의 자랑이 나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했다고 얘기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즉 다른 민족과 다르게 유다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유다인들은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랑은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의 두 번째 자랑입니다.
유대인의 세 번째 자랑은 어떤 것인가요? 로마서 3장 2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죠.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분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이 유다 백성들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그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외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그만큼 무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요? 자신은 의롭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로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문제였고요, 오늘날 병든 그리스도인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생활 하지도 않고 이런저런 핑계거리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이어간다면 부모님의 신앙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가지는 최고의 금지가 무엇이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금지가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생각하며 교만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 대해서 크게 경고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혈통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자식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혈통을 믿지 말라는 것이죠. 내 신앙이 좋다고 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을 순간순간 점검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 거의 한 10년 주기로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너 오늘 가다가, 우리가 운전하면서 가다가 혹 사고가 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면, 네가 죽는다라면 너는 천국 갈 확신이 있냐라고 그렇게 10년 주기로 한 번씩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죽어도, 오늘 죽어도,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다가 사고 나셔서,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우리의 생사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오늘 밤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쪽만 아멘이네. 저쪽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질문했을 때, 내 엄마 아빠 나 오늘 지금 이 시간 당장 죽어도 난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이런 자식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구원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긴장하는 것입니다. 긴장이 풀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긴장이 풀리고 세상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긴장해야 되죠? 주님이 오심은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고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언제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비드-19을 거치면서 새로운 예배 형태가 생겨났죠. 어떤 예배죠? 온라인 예배입니다. 그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온라인 예배였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이 되는 곳에는 이 온라인 예배 때문에 곳곳에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복음이 들어가는, 말씀이 들어가는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긴장감이 풀어진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온라인 예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제 은혜 한인교회 다닐 때 어떤 그 모임에서 한 팀들이 촌극 같은 것을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처음에는 양복 끼고 제대로 자세를 갖춰서 예배 드리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니까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옷 입고 그냥 그대로 앉고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가려운 데 이렇게 긁으면서 예배 드리는 어떤 그런 유의, 또 먹을 거 앞에다 놓고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어떤 그런 유의 천국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면들이 바로 이러한 것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전화 걸 일도 없는데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전화 걸고 왔다 갔다 하고, 또 갑자기 배고픈지 또 먹을 거 갖다 놓고 이리저리 다 하다가 이제 소리는 들리니까, 이래서는 우리가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임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를 우리는 맞이할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모든 환난을 피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든지 정신 차리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식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앙의 현주소에 갑자기 주님이 이제는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는 존재다.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화장실에 있든 어디 있든 또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 나의 자식, 또 내 자신이 어느 순간에도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인생,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무엇을 우리가 누리든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백발이 다 된 사도 요한,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이 땅에서의 모든 자랑하는 것들, 이것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정욕과 세상의 자랑에 빠져 있다라면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모든 자랑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신, 내 자녀들이 일평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여러분의 속으로 들어가셔서 지금도 여러분의 안에서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내가 성령의 충만함과는 별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늘 약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내 안에 세상 것들, 세상의 자랑들, 세상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이 침투하기 시작하면은 내 영은 메말라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영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별반 느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양심도 화인맞게 되고요,
내가 죄를 져도 마음에 느낌도 없고 거리낌도 없고요, 예배를 안 나가도 핑계대고 온라인 예배가 있는데 라고 우리가 핑계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죄를 질 때 성령은 나를 다스리시고 꾸중하시고 우리를 찔르시는 것이죠. 만약 그런 찔림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인 저, 선교사든 어떤 직분을 가지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사람이 못 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인생, 이 땅에 무엇을 누리든 우리는 그 죽음의 길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자랑거리도 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인생, 그 인생이 끝까지 이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가 싸울 때는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내가 붙잡을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요,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서게 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세상은 나를 미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좌절하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기도로 그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얻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우리 성도들 안에 지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잠이 안 와서 고통스럽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아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골고다 십자가의 밑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엎드려 회개하고 회복되어 다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제가 광고했듯이 제가 어떤 일로 다른 곳에, 다른 지역에 가지 않는 이상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이 자리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문은 닫아놔도 락은 안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 시간에 교회 와서 정말로 기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그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의 동력을 결코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외형적인 표식만 남아있다라면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입니다. 목사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라고 할 때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는 로기온이라고 하는,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4군데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이 로기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다른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단어로 사용했지만은 로마서 3장 2절과 곳곳에 4군데 이 로기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계시하여 주시고 맡기실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로기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냥 듣고 지나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중요한 가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단순히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인식, 이것은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하기까지 일평생 말씀을 맡은 자로 끝까지 지켜나갔던 자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는 순교할 날이 다가왔을 때 쓴 글이 바로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제는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이죠. 이 유언과도 같은 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에서 눈여겨보여야 될 단어가 노란 하이라이트 했는데요,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의미인가요? 그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의 믿음 생활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맡겨주신 일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그 말씀을 맡긴 그 말씀을 가지고 맡은 자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그가 유언해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에 맡겨진 위탁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그 위탁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집 센 사람과 고집 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고집이 더 센 사람이 이기겠죠. 근데 고집이 더 센 사람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100이면 100,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영원한 분이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영원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시간적인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이런 해가지고 우리는 시간적인 의미만 생각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이 한 번 마음먹은 것은 끝을 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영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흔히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이런 얘기하죠. 고집 피면 필수록 뭐 한다고요? 매를 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들 많죠. 우리의 물질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오셨나요? 천국에 상급 쌓는 일에 여러분이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다 천국에서 내가 받을 그 상급을 쌓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한 번 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절망합니다. 넘어집니다. 우리의 심령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으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번 더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